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소리가 좀 안 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리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으려고 1절에 보면 위로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근심의 여러 가지에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무지요 세속적인 욕망이 꺾여지게 되는 근심,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근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는 1930년도에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가장 왕성히 활동했던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뭐냐하면 참 예수가 아닌 예수를 전한다. 교회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예수를 전하지 않고 참 예수가 아닌 세상적인 예수를 전하는 목사, 또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복만 설교해 주는 것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성도와 목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 내연관계래요. 기와 정말서 종교적 내연관계. 지금 2023년 6월달인데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종교적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내연관계라는 것은 젊은 청년과 젊은 여성과 젊은이들이 교제하는 것을 내연관계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연관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관계 갖는 것을 내연관계라고 얘기해요. 또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내연관계라고 해요. 이 내연관계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관계가 뭐예요? 그러면 종교적 내연관계, 신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관계에 있는 목사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벌써 시리에 빠졌어요. 왜? 우리가 아는 스승,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나? 우리는 결국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낙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하면서 위로를 주고 있어요. 러시아의 이반이라고 하는 훈련 러시아 군인이 있었는데 신병이 이 당시에 러시아는 교회를 정교회고 뭐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했어요. 소련,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이때 당시에 이반이라고 하는 병사가 자기는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그 병사 하나가 가는 데마다 부대를 뒤집어 놓고 또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또 뒤집어지고, 어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반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낙심에 돌아섰던 마음에 새 믿음을 주소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 낙심에 돌아섰던 마음에 새 믿음을 주시고, 슬퍼서 돌아섰던 마음에 새 기쁨을 주시고, 두려워서 돌아섰던 마음에 새 담력과 용기를 주시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슬퍼하는 거, 그거 실패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슬픈 일이 많이 생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짓밟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린 육의 예수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육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예수를 전하는 게 뭐예요? 뭐뭐 하면 복 준다더라. 뭐뭐 하면 복 준다더라. 그러니까 육의 예수는 어떤 예수야? 영광의 자리에 가는 예수. 내가 돈이 많아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폼 잡고 이런 영광의 예수, 또 부유한 예수, 이런 예수만 전해요 오늘날. 근데 예수의 예수는 어떤 예수냐? 영의 예수예요. 영의 예수. 영의 예수는 어떤 예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천한 예수예요. 천한 예수. 또 가난한 예수, 천한 예수, 가난한 예수, 낮은 예수지. 이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교회에 혹시 예수 믿다가 지금 천한 자리까지 가 있는 사람을 보면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 뭐가 죄가 졌으니까 저런 거겠지. 그리고 또 목사도 어떻게, 집사님 정신 차려요.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기는 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듣고 있던 그 집사님은 생각을 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게 아닌데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또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는 왜 그런 말을 할까? 세상적인 예수밖에 몰라서 그래요. 세상적인 예수밖에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예수, 짓밟히는 예수, 부유한 예수만 알지 가난한 예수, 천한 예수를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한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낮은 자리로 통과해야 된다는 걸 몰라. 안 가르쳐요. 혹시 낮은 자리에 있어서 지금 비참한 자리에 가 있어도 목사님이 영의 목자라면 그 사람 딱 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 딱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한테서 대놓고 위로를 해줘야 돼요. 대놓고 위로를, 그게 목자죠. 그게 목자인 거예요. 목자가 뭐예요? 성도하고 똑같은 그게 무슨 목자예요? 분별력도 없는데. 사람의 눈에 근사한 예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보기에 근사한 예수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가짜 예수인 거예요. 가짜 예수. 우리 그랬잖아요. 가짜 예수. 이만희 또 문선명서부터 총 많아요. 하여튼 자기게 한국에. 근데 그 사람들은 대놓고 내가 예수라고 그래야 하지, 대놓고 예수라고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 대행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목사들 많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를 원하면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은혜를 원하면서 받지를 못할까?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요. 교만이 아직 내게 남아있어서 한국교회는 어떤 신앙이냐? 인사치레에만 능한 교회들이에요. 인사치레에만 능하니까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성가대 와서 무슨 중랑 기독교 협회에 가도 얘네들이 막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 50명 100명씩 끌고 와서 성가대에 다 앉혀가지고 자기 영광 드러내면서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앙 좋고 믿음 조금 매끄러운 신앙이에요. 정말 예배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걸 누가 멋있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 다 볼 때 멋있다고 하죠. 나도 예수 믿으면 저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사와 치레에만 능한 신앙, 인사와 치레에만 능한 교회는, 인사와 치레에만 능한 목사는 내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앞에 감히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만 잘해요. 이걸 잘하면 뭐라 그래? 저분 장로에다 앉혀놔야 되네. 저분 안수집사, 저분 권사에 앉혀라. 그런 사람 앉혀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 목회자의 눈에는 이 세상에 이 치레에만 능한 목사는 그런 사람밖에 안 보여요. 영적인 사람은 도대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인사 치레만 아주 능한 교회들이 되겠어요. 저기 보면 유튜브 대회 하는 거 보면 기독교 사랑제의 정광 목사님 그 예배 들어보고 대형 교회들 목사들 와요. 와서 한 자리씩 다 하는 거예요. 30분 더 지겨운데도 30분 40분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지겹게. 그런데 뭐예요? 아주 인사치레는 그런 사람들이 와요. 참 그런 걸 다 알면서도 품고 가는 정광훈 목사님 진짜 대단한 거예요. 참으세요. 몰라서 품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여의도 승도분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협조를 얻고 싶어서 참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일단 국가가 살아고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는 거죠. 국가가 없는데 신앙을 어떻게 지켜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는 남한 땅보다 5분의 1 조금 더 커요. 남한 땅보다 조금 더 큰데 인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1억 6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대한민국 땅에서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10에서 7명은 쓰레기 뒤지고 뭐 뒤지고 하면서 완전 다 거지처럼 살아요. 나머지 3명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쓰레기를 뒤지는데 까치도 와서 동네 개도 와서 같이 사람들하고 다 뒹굴면서 같이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기차를 타면요, 기차가 들어오면요, 기차 문 제대로 안 닫으면 다 털려. 사람들이 얼마나 다 아침에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프리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거 너무 심하다.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예요. 아니 생각해. 호주 대륙은 그렇게 넓어요. 근데 인구가 2,400만 명밖에 안 돼. 아주 날라다가 방글라데시 퍼날라다가 호주에다 막 퍼리고 있어.
아무 데서 막 버려요. 알아서 살라고. 그래도 그 사람도 살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들이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의 인구의 90%가 이슬람이에요. 그 허덕이고 굶어 죽으면서도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5번.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되면 전부 길거리 나와서 다 모이고. 야,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알라가 뭘 해준다고 하루에 5번씩 그걸 해요. 아마 기독교인도 다니엘도 하루에 3번밖에 안 했어요. 그냥 방글라데시들 지독히 우상은 성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응? 그런데 슬픔이 어떤 사람, 고난이, 슬픔이, 아픔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분인데, 이들은 알라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서 안 놓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던 분이 처음에 가서 3년 만에 하나 전도했어요. 3년 만에. 그것도 포기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가서 나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집에서 떼창을 가지고 맞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이슬람이 크리스찬 됐다고. 사람들이 막 패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그걸 보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렇게 떼창으로 맞으면서도. 근데 이 사람이 더 웃긴 건 뭐라 해요? 나중에 피를 다 닦아주고 선교사 이렇게 하는 거, 미안해서 내가 어떡하냐고, 이렇게 많이 아파서 어떡하냐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 이 정도 내가 맞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요? 두고 가요. 내가 어떻게든 저걸 전도하고 하죠. 그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이 마음 바꿔버렸어요. 마음 바꿔버렸어요. 그 나중에 그 한 사람이 20명 데려오고, 그 다음에 80명 데려오고, 그 다음 100명 데려오고,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많이 모여요. 1,500명. 한국에도 1,500명 모이는 게 많지 않아요. 그 이슬람의 90%가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모인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응? 한국엔 이제 성령의 확실한 인도가 완전히 약화되었어요. 열심이 없는 것을 강대상에서 짓거리는 만당 같은 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응? 진리가 감추어진 시대에 교회를 가면 진리가 보여야 되는데, 교회 가면 진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교회에서도 진리를 안 드러내요. 감춰져 있어요. 이미 등에서 땀이 식은 지 너무 오래됐고, 복음의 눈물을 흘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메마른 심령에 뜨거운 물도 없고, 이미 누구 한 사람 가서 퍼득인다고 해서 되진 일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생활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어지는 생활. 세상 사람은 겉모양을 단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사람은 속모양을 단장해요. 속모양.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 뭐라지? 마지막 때 내가 네 마음을 보겠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네가 내 첫사랑을 버렸는지, 어디서 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겉모양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거죠. 이영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회, 1930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일으켰던 이영도 목사님이 하루는 경남 어디 사천인가 어디 쪽에 가는데 밤새도록 기차 타고 가서 이제 내렸는데 거기 교회에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누가 데리러 나왔다는데 사람이 아무도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양복 입은 한 3-4 사람이 아주 한점하게 입은 3-4 사람이 계속 이쪽을 쳐다보면서 목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쫙 내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인 줄 알고 쫓아가서 이영도 목사님이 저렇게 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에다 두고도 이영도 목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영도 목사는 두루마기 하얀 거 입었는데 하얀 게 아니라 깨지지 않아요. 때가 땀나고 때가 그대로 있고 막 나무하기 짝이 없고 두루마기도 그냥 두루마기 막 긴 거 찢어져서 막 기고 신발은 구두도 아니에요. 까만 신발 거의 다 사가서 까만 신발을 신고 그러고 성경처럼 옆에다 이렇게 쭉 추우니까 이러고 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쪽에다 연락하는데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나 보다고.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나 보다.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찾아갔어. 그 교회를. 그 나중에 물어보는 거야. 아니 저분이 우리가 모셔가던 목사님 만나고 아까 저분 계셨었는데 저분 우리 봤잖아.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그 시간부터 거기는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왜? 이 사람들은 뭐 세상 것을 목사는 기름 발라가지고 양복 입고 안경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랬어요. 교회 막 50명 100명만 돼도 다 목사들이 그랬어요. 서양식으로 양복 다 입고 어디가 특히 부흥사들. 또 이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으면 아니에요. 거지 불쌍한 애들한테 다 주다 보니까 자기 것을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길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챙기는 거야. 맨날 찢어진 거 다시 기어 입고 뭐 입고 응? 육에 죽고 영이 살고 육에 죽고 영이 살고 땅에서 천하고 하늘에서 귀한 자가 되자. 이런 말을 하면 아멘 소리 안 나와. 그치? 너무 무서워. 근데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땅에서 천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귀한 자 대접 받는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천하고 땅에서 천한 거 천한 일 당해봐요. 여러분 억울해서 잠 못 잘걸요? 천에서 당해봐요. 억울해서 잠 못 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천하게 대하는 거는요 그렇게 혈기 안 나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 천하게 여겨지는 거 밟히는 거 아는 사람한테 천막 여기고 밟혀지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천하고 땅에서 천한데 게을러서 천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천하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먹으면 사람이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관심 있어요? 내적인 거에 관심 있어요.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만 가득한 거예요. 영이 편안하려면 육에 고통스러워야 돼요. 육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육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와갖고요
30분도 기도 못하고 너무 뻗어졌어요. 너무 뻗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사역에 나올 때만 기도를 제대로 하게 해달라. 왜? 영적인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편안하려면 육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영이 편한데 육도 편하다 그러면 영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이 귀해지려면, 내 영이, 여러분 영이 귀해지려면 육을 천하게 하라. 여러분 육을 천하게 만들어 보래요. 복음 때문에 육이 천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요. 귀인이 없어서 내 맞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멸시받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만큼 자기를 귀하게 여겨. 그래서 밟히면 너무 속상해. 예수님이 밟힌 것처럼 속상해. 속상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이 밟히지만 예수님도 그 밟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야?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멸시를 받는 거 있구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오늘도 멸시를 받고 있구나. 오늘은 천대받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멸시받은 가만히 있어요? 천대받은 가만히 있어요? 담임 목사로부터 난리에 멸시받는다, 천대받는다, 그 두 배를 갈라가지고 법적 싸움까지 하고 이런 교회들이 수북히 많아요. 영이 충만한 목사님만 있어도요, 그게 그렇게 망가지지 않죠. 응? 그러니까 영이 귀해지려면 육을 천해져요. 육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막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막상 당하면 아프죠. 막상 당하면 가슴이 찌려. 이 가슴에다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파. 근데 여러분이 가슴이 찌르면 소금을 뿌린 것처럼 아프지만 예수님도 여러분이 아파하는 거에 천배 만배나 더 아파. 보고 계셔요. 네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네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멸시받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아요? 천사의 영광이 많아요.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왜? 예수님 앞에 가서 고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옆에서 봤는데요, 너무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리고 정말 하루아침에 천한 자가 돼갖고, 여러분 1, 2년 그렇게 하기에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정도 그렇게 살면요 욕안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욥은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탄과 제일 먼저 떠나가면서 지들이 하나님 앞에 가. 아, 그 사람 의인 맞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이미 죽었어. 사람이 영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육이 다 죽은 사람한테 뭘 하겠어요. 이미 육이 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육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해. 얼마나 영이 귀하겠어요. 그렇게 귀하면요 사탄도 건드리지 못해요. 영이 귀한 사람은요. 영적 사람 귀신아 떠나가라. 말 떠나가라. 물론 그렇게 해서도 떠나가는 거 있어요. 그러지만 그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그러나 사탄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사탄 스스로가 떠나게 만들어줘야 돼. 왜? 네가 볼 때, 사탄아, 네가 볼 때 나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막대해봤자 소용없어. 난 영이 귀한 사람이야. 육이 귀한 사람 아니야. 내 육이 귀한, 내가 죽으면 상관없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영으로 얼마나 대접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텐데 이까지 육을 가지고. 사모는 우리 사택이 빨리 나가서 묵동으로 빌라를 이사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사모뿐만이 아니라 이수들이 없고 찬양이 들어요. 왜 아빠는 이런 데로 이사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이사를 하게 했을까요? 육이 너무 불편해요. 진짜로 말할 수 없이 육이 불편해요. 지금까지 5명이 와서 집을 보고 갔는데요, 방이 좁다고 다 산에서 내고 가요. 그 정도면 여기는 4집 식구가 살 게 아니라 2집 식구가 살아야 돼. 2 부부가 살아야 할 집에 우리가 4씩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빌라에 있을 때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불편함 없이 살면서도 입에서 불평이 나왔어요. 이까지 빌라.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편한 건지, 햇살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잘 모르고요. 거기 떠나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거기 떠나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언제 이사시키냐? 너희가 육이 완전히 육의 것에 대해서 편하다 안 편하다는 개념이라는 자체를 버릴 때까지는 이사를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적응하는 게 상수야. 적은 대로 빨리 적응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 육신의 영을 즐겁게 하려면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영을 즐겁게 하려면 목사를 즐겁게 하면 될까? 영을 즐겁게 하려면 육을 슬프게 만들어야 돼. 일부러 난 슬퍼하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 나를 찔러요. 누가 찔러요? 모르는 사람 찔리는 거 아니라 없죠.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육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요. 이제 더 어려운 얘기 할까요? 육신의 명예는 영의 치욕이래요. 그러니까 감투를 쓰면은 그건 웬만하면 감투 쓰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봐요. 그 감투 때문에 구원에 지장이 생겨요. 감투도 쓰면서 영을 성장시키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봐도 알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그 혈기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바위에다가 물 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잘 봐요. 또 먹어야 좋고 입에 만족하고
이거는 요즘에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맛집이라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하는 좋아하는데 그거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먹어야 좋고 입에 만족하고 이거는 육에 속한 일이고 마귀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먹어서 만족하고 입이 즐거운 것을 하나님 기뻐 안 하셔요. 땅에서 육에 죽고 영에 살려면 땅에서 천하고 하늘에서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땅에서 천하게, 일부러 천하게 살 수는 없지만 일부러 천하게 살진 않지만 천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천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귀한 자예요. 오늘 아침에 김갑주 집사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김갑주야, 네가 네 마음이 내게 전부 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네 마음이 내게 전부 와 있어서 최상이지만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거 계속 지켜야 된다. 칭찬과 채찍이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영적으로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어려운 거다. 네. 유혹만 하면 괴로워요. 영적인 게 유혹만 하면 괴롭다니까요. 내 속에서 세상 것이 딱 끊어지고 없어지면 좋은데 내 속에 세상 것이 남아있으면 유혹이 오면 그게 자석처럼 끌려나가요.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권위가 서요. 권세가 임해요. 권세. 그냥 권위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육신의 평안함과 생활의 평범함을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 받으신 고난과 생활을 나도 당해볼 수 있게 나도 그 길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얻게 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만 주님과 십자가의 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육적인 불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막. 세상 것을 보면서도 다 깨달음이 오고. 이거 뭐 엄청나게 성장하는 속도죠. 이렇게 되면. 응? 내 영혼아 세상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말고 세상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 내 영혼아 세상을 따라 주를 멀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주를 섭섭하게 하지 말라. 세상이 너를 버린다고 슬퍼하지 마며 세상의 환영 중에서 영생을 얻은 세상의 환영 중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약화되고 있음을 느낄 때는요,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육적으로 피곤해도요, 육을 더 피곤해도 육이 더 아파도 그럴 때일수록에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있으면 더 돼요. 이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감춰진 시대. 응? 십자가에 죽어지는 생활.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며 살면 그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다 치라도 얼마 안 가야 영이 죽게 생겼어요. 응?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교적 내용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응? 난 처음에 이 말씀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딱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1930년대 한 말이 지금도 너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믿음이냐 아니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생명이 있는 믿음은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지가 오랜데 생명 있는 믿음처럼 아까도 행사에 능하고 무슨 행사치에 능한 사람은요 벌써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행사치에 그런 데 간 거 싫어해요. 불편해요. 그런 게. 그런 대접을 받은 것도 불편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정도로 안 보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우리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빌 게이츠처럼 살게 만들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에서 떠난 사람이 되도록, 육에서 떠난 사람 되도록, 그러려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땅의 마귀는 꽉 찼어요. 어둠의 세력이 밤의 권세로 꽉 차버려 가지고요, 지금 10대 애들이 마약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멋지 않아도 걸려들으면 마약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인지도 모르게. 이 마약 판매하는 애들이 돈 벌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걸려드는 애들은요 그걸 못 벗어나요. 한 번만 먹어도 중독되니까요. 음료수에도 탈 수도 있고요. 제일 심해 그거예요. 음료수에도 탈 수 있고. 괜히 아주 비싼 음료수 하가지고 거기다 탁 가서 야, 나 뭐 좀 하나 물어보자. 여기 어디니? 그래? 고맙다. 이게 음료수 자기 두 개 다 하나 더. 괜찮아. 고마워서 좀 이렇게. 얘는 딱 먹어요. 그럼 뒤에 쫓아가요. 얘 전화번호 딱 하나 내고 왜 딱. 그 다음에 전화, 야, 너 약이 필요하면 어디다가 메신저 보내. 그러면 내가 네가 돈 얼마 입금시키는 애가 너네 근처에다가 놓고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야. 어떤 아이는 마약에도 무릎에 걸려들어가지고 16살 먹은 애가 마약 없으면 자기 엄마도 못 사는 거야. 엄마가 신고하는데 제발 신고하지 마. 내 힘으로 끊어볼게. 엄마 나 그렇게 신고하지 마. 근데 3개월 6개월 됐는데 얘가 못 끊은 거예요. 그걸 어디에 끊어요? 그 엄마가 다 한다 못해가 정신과 상담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하셨다고. 제가 마약 저기를 알아드릴 테니까 일단 이 아이는 거기 입원시킵니다. 거기부터 입원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얘는 안 가려고 하는데 강제로 와서 입원시킵니다. 왜? 강제로 하지만 못 끊어요. 긁어보는데요, 걔가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하고, 저런 애들한테 저런 짓을 하지? 돈이면 다구나. 돈이면 다예요. 응? 살인자를 진리라 하고 큰 도적을 의인이라 하는 이 시대에 불의의 시대의 진리가 감춰진 시대가 바로 이 어둠의 전쟁 시대예요. 사탄이가 왜 어떻게 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넘어가요. 그러지만 10대, 20대들한테 이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돈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이거든요. 어떤 친구는
하루 메탕 뛰고 100만 원을 버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하죠. 그 얘들이 그걸 알면서 돈을 버는 걸 그 재미를 알면서 그거에 빨려 들어가서 학교 다니면서 그걸 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근심과 걱정과 탄식이 눈물이요 한숨이 두려움이 신음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요. 김혜영이라고 하는 가수 알죠? 이상민이와 결혼했다가 1년 만에 파혼한 김혜영이. 이혜영인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친구가 이혼할 때 빚이 많았대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홈쇼핑도 하고 뭐 방문대 뛰고 뭐 하고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어느 날 빚이 갚아졌대요. 수억인데 수십억인데 그렇게 한 3년 4년 살다 보니까 빚이 10억만 원 갚아졌는데 어느 날부터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쉬는 시간도 없이 너무 돈에 치여 사니까 돈 보면 원수 같아서 너무 싫대. 그래서 돈을 통장에서 찾아왔다 고민스러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막 김장훈이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장훈이가 자선단체 기부할 단체를 몇 개 열려줬나 봐요. 그 중에서 하고 싶은 곳에 하라고. 이 친구가 그거 10억을 기부했대요. 기부하고 그날부터 한 이틀은요 잠이 안 오더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서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잠이 안 오더니 너무 자존감에 벽을 치고 막 너무 좋아서. 근데 3일을 안 가더래 그 좋은 것도.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장훈이 머리통 다 뽑아버릴 거 그랬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연 1억 이상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왜? 돈은 그냥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모이는 거고 나는 돈을 쓸 재주가 없어요. 돈을 쓰는 재미도 없고 근데 돈을 벌기 위한 일하는 건 잘하는데 쓰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쓰는 걸 잘 쓰는 사람한테 맡겨서 잘 쓰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남편한테 생활비는 남편한테 탔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자인데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걸 생활비 해야지. 그러면서 꼭 남편한테는 10,000원하고도 싸우네. 그럼 남편이 다른 사람 배려해서 그 하는 건 나한테도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안 돼. 넌 내 남편이야. 대단하다. 그 50일 넘었죠? 그 친구 딸이, 그러니까 전초소생의 딸이 직장을 구했대요. 그런데 직장 구했다고 파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이 연예인들 선후배들 불러다가 파티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직장 구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배 앞에서 난 자식 아니에요. 중학교 때 만났나? 뭐 그렇게 닮았어요. 근데 뭐 나야만 자식 아니에요. 요즘에. 응? 마음이 통하고 또 부딪히면서 사람이 부딪히면서 정이 생기지. 어떤 엄마는 낳아준 지 54년 만에 아들이 죽어서 국가에서 보건장려금 나왔는데 그걸 타려고 54년 만에 왔대. 그래서 그 키워준 엄마가, 아기 때부터 키워준 엄마가 낳았다고 엄마냐? 막 엄청나게 싸웠대. 장례식장에 나가라고. 감히 어디로 와도 나가라고. 그쵸?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 기자라고. 빨리 법을 만들어서 저런 여자가 어떻게 돈을 자기가 타갈 수 있냐고. 자식 죽은 돈을. 우리는 그걸 받으면 어디다 써야 할지도 아직 그거 받는 자체도 괴로워 죽었는데 벌써
벌써부터 와갖고 장례 끝나면 받으려고 앉아있더래요. 이건 엄마가 아니야. 이제 이건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짐승이죠.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는데요. 또 그러면서 저들의 심정을 위로하시고 근심에 대해 해결책은 믿음밖에 없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있죠.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독하고 낙심된 영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주장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방황을 해요. 우리 때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믿음이 있었거든. 그게 있었거든. 열심히만 살면 뭐가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찌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더 생각을 치열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그 배 만드는 대우조선 해양 조선소에서 전기 용접하는 기술자가 5년 됐대요. 그런데 5년 됐는데 다 제하고 잔업항목까지 따지니까 실수령액이 330만 원밖에 안 된다. 아니 그 배를 한 대 만들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야 이걸 해도 너무하다. 대기업 수준도 안 가게 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올렸어. 봉투까지 다. 내가 이걸 받으면서 이 고생하면서 땀이 다져지면서 그 땡볕에서 이걸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거 받고 이걸 해야 되나. 차라리 이런 명절 갔으면 차라리 호주나 다른 국가에 가서 배 만드는 데 가도 돈 딱딱 흘려받아. 예상에 우리나라는 그런 엔지니어들에게 함부돼요. 함부. 그러면서도 그 인력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얘기 나오죠. 큰 일꾼을 대접을 잘해봐요. 다 모이죠. 대접을 안 해주니까 소문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소문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근심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믿음 없으면 언제든지 이런 근심이 일어납니다. 근심이 나를 자꾸 물다 보면 그 다음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서 이게 넘어가면은요, 그때 내 힘으로도 어떻게 못해요. 이 두려움에 붙들리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쓰지 말아요.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 지켜서 그 기도 시간이 사탄이가 제일 무서워하고 그 기도 시간을 사탄이가 제일 싫어해서 어떻게든 방해를 놓으려고 전화를 늘리든 어떻게든 방해를 놔요. 그래서 못하게 해도 와서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고 가면 그 승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